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목적, 그 비밀을 공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아들들 삼아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4장까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교회를, 그래서 자세히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4장까지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걸작품이다. 너희가 이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는 건물로 비유돼서 설명하셨습니다. 건물로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위해서 만드신 참 신비스러운 걸작품이고, 그 걸작품은 성도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도들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 우리는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5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아내로 설명됩니다. 5장 22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5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이 교회는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흠이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교회에는 회방꾼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속이게 되고 실족하게 한다. 그것을 염려해서 4장부터 4장 25절부터 구체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아주 엄중한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4장 기억하실 겁니다.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더러운 말은 또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그런 말들을 버려야 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흠이 없이 단장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옷을 함께 입지 못한다면 그 지체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탈락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모였고 또 이 시간에 또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에는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을. 그런 거에 속한 말들을 다 버려라.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속여요. 그리고 괜찮다고 할 겁니다. 그런 건데 많이 빠져들어가죠. 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곧 그 생각 덩어리인 혼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혼 안에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영이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따라서 생각을 유도하게 되고 그 생각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 있다면 성령과 반드시 항상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음해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탐심의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입 밖에도 담지 말아라.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강조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교회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불려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든 성도가 함께 받아 마신다면은 이렇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골로새서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또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욕심내는 거, 그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별할 수 있다면 이 문장이 어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할 능력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체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는 자들이,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말을 참 워낙 그 말이 오랜 동안 전통으로 굳어져서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해도 이게 한마디로 씨알이 먹히질 않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까지 와 있습니다. 천국,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한자어로 그냥 번역하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이단 시대는 종파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적용해서 인용해서 정한 말입니다. 천년왕국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 존재할, 틀림없이 있게 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라고 표현하신 나라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으로 왔는데 지금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빌라도가 그 안심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다 명확하게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곧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혼인잔치, 그 잔치가 끝나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자들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천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5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실족한 자들이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에클레시아라고 이 불려 나온 자들, 구별된 자들, 이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 곧 이기는 자들이 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데 거기서 탈락한 자들은 천년 감옥에 가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천년 감옥을 신약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자들은 깊은 바다나 지옥 불에 던져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었던 자들이 천년 동안 고통받는 감옥이 지옥이다.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길 부탁드립니다. 6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헛된 말이 뭘까요? 바로 3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된 말들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지체가 추락을 했어요. 실족을 했는데 뭐 실족한 자들이 있건 아니면 몰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건 그들이 말로 교묘하게 헛된 말로 음행해도 돼. 예? 아주 더러운 말로다 막 그냥 세상적인 걸로 사람을 추락하게 해도 되고 탐심, 우상숭배 같은 걸 해도 돼. 그런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인 걸 허용해도 돼. 그걸 즐겨도 돼. 부자가 돼야 돼. 오히려 복 못 받으면 그 이상하잖아. 잘못 믿는 거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속입니다. 지금 이 현상이요. 교회에 부지기수죠. 거의 다 또 속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그와는 반대로 헛된 말을 가지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흠이 자꾸 생기도록 일하는 무리도 있다. 그들 누구에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건강한 지체들을 흔들고 흠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언제 임할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선동한 자들이 언제 실족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최종 불순종의 아들한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들은 또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연속이죠. 그래서 7절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같은 성도지만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탐욕하는 거에 빠져서 그거를 부추기는 말을 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잘 믿고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으면 이걸 알게 될까요? 성령 안에 있다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교회가 빛이 있다면 어둠을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하시로? 8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었고 어둠 속에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가 빛을 발하라. 산 위에 숨긴 동네가 숨지를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교회가 빛을 발하면 어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빛을 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니까 어둠이 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세 가지가요, 선과 의와 진리가 예수님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따로따로 뭘 우리가 해야 된다, 행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그런 얘기죠.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럼 아버지의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로 교회가 완성돼서 완성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뭡니까? 우리가 흠이 없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각 지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우리가 뭐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시험하고 알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만 알면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흠이 없이 보존돼서 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온전한 그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떠한 미혹이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면요, 어둠이 말하는 것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책망하게 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리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거죠. 만약 교회에 같은 지체였는데 이미 실족을 해서
어둠의 세력이 돼가지고 교묘하게, 그거 괜찮아. 그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뭐 이런 말을 섞어가면서도, 괜찮아. 에이, 뭐, 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또,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뭐, 어디 가서 점도 봐도 되고, 그런 것들, 뭐, 우상숭배, 그 세상 것을 더 좋아해도,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비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하뇌동돼서 같이 휩쓸려 가서 교회는 점점 빛을 잃고 빛을 잃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존재로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타깝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교회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정결한 처녀로 사도가 중매했죠. 우리를. 사도는 중매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다고. 그래서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중매장이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그 중매장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세워주면 됩니다. 흠이 없이. 그것을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이런 술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집어넣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오직 취해야 될 게 성령에 취해야죠. 성령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도 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꼬이는 말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취하지 말고 물론 술에도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라. 그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될 예배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주고받으라 화답을 하라는 거죠. 시를 이제 말씀으로 보시면 시편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걸 주고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라.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예수님 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실 때는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요,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